자,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제21과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아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아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의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자, 오늘 제목은 아까 말씀한 대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분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저 유태인의 왕으로만 끝난다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다 영적 이스라엘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왕도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왕,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잘 모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려내기 위해서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내놓고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면 좋겠느냐. 빌라도의 생각으로는 바라바는 아주 흉악한 강도이기 때문에 아무리 유태인들이라고 할지라도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차라리 예수님을 살려주고 바라바 저 흉악한 놈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줄로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뜻밖에도 백성들이 외치는 소리는 바라바를 살려주시오, 바라바를 석방하시오, 그리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 이렇게 악을 써댔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가 의도했던 대로 되지 않고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문제가 흘러가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더 결정적으로 바라바를 압박한 거는 만약에 당신이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저 예수를 놓아준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역적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공갈 협박을 해야 되니까 그 말에 깜짝 놀라서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빌라도가 총독이었고 사실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아닙니까? 왕이었던 이런 위치에 있으면서도 백성들이 아우성치는 소리에 어쩔 수 없이 굴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상 왕이라고 할지라도 백성들에게 굴복을 당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잘 섬기고 하늘의 왕이 계신 것을 알고 하늘의 왕 예수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아름다운 새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 나가야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의 왕이 되시느냐? 이스라엘의 왕이라. 그런 말씀은 곧 우리에게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신다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남의 나라의 왕, 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고 나하고 상관없는 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분이 정말 나의 왕이 되십니다 하는 이 의식을 새롭게 가지게 되고,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 생활이 이루어져야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일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왕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왕. 너희가 나를 왕으로 생각한다면 나의 명령에 복종할지어다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왕과 신하의 관계 또는 왕과 종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주님과 내가 정말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복종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말로 부모에게는 순종하라고 그랬고요. 하나님께는 복종하라는 말씀을 쓰고 있죠. 그런데 복종과 순종이란 말은 비슷한 말씀 같지만 사실 성격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순종은 순할 순자, 순종이에요. 순한 마음으로 말씀을 따르는 것, 명령을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기쁜 마음으로 따라갈 경우에는 순종. 또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 말은 부모가 무슨 말을 하시든지 순종하는 겁니다. 따라가는 것이고, 복종이라고 하는 말은 두 군데에 이렇게 쓰는데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는 말씀과 또 하나는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써요. 왜 남편에게도 복종하라고 그럴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자로 보면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한자에서 제일 이제 높은 게 하늘이죠. 하늘 천자가 제일 높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님, 그래서 하늘 천자 써서 천님 또는 천신 뭐 이렇게들 쓰는데, 한자로 보면은 하늘 천자보다도 더 높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늘 천자 위에 봉우리가 하나 더 솟아있는 글자예요. 그 글자가 지아비 부자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남존여비 사상에서 나온 것이고 그러기도 했겠지만, 남편을 하늘보다도 더 높이 알아라 이래가지고 제압이 부자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는 거고 또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군대로 치면은 군대의 상관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군대에서나 복종이라는 말을 쓰는 건데, 이것이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복종해라, 남편에게 복종해라,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는 순종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거를 도로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부모에게는 효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래서 효도란 말이거나 순종이라고 하는 말이거나 이 말씀의 공통점은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복종은 기쁜 마음 안 가지고 따라가도 되는 거냐? 천만의 말씀이죠. 그것보다 더 한 단계 높은 것이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따라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 정말 예수님 말씀에 복종하고 이렇게 순종하면서 잘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실 때에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무조건 복을 내려주시는 게 아니고 반드시 시험을 하시잖아요. 전에도 말씀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3번이나 시험을 하셨어요.
제일 처음은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에는 우리가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냥 순종이 아니고 복종할 줄 알아야 돼요. 무조건 떠나라면 떠나는 거예요. 둘째 시험은 내 그 첩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하셨어요. 그런데 하갈은 어떻게 쫓아낼 수 있다고 할지 몰라도 이스마엘까지 쫓아낸다는 얘기는 너무 좀 심하신 거 아닌가요? 이스마엘은 내 자식인데 어떻게 이놈을 내쫓아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을 망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주신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에도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명령에 복종해서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 하갈을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쫓아낼 때에 뭔가 먹고 살 수 있는 대책을 좀 마련해 주든지 다달이 돈을 얼마씩 보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들이 생활에 불편하지 않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거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의 생활을 책임져 주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역사해서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자꾸 인정에 끌려서 살아가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무조건 아멘 하고 어려워도 복종해 나가는 이런 생활이 이루어져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셋째로 마지막 시험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데리고 사흘길 되는 저 모리아 산에까지 가서 산꼭대기에 올라가 이삭을 절박해서 나무 단 위에다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찔러 죽이려고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내 독자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마라 말씀하시고 또 뭐라고 합니까? 네가 이제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노라. 이렇게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받은 다음에는 형통하는 것입니다. 만사가 형통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만 말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해 주실 수 있도록 이런 인정을 받아서 합격이 돼야지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잘 섬기고 이렇게 순종해야겠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이렇게 섬겨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경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말씀도 나오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씀도 또 나와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멀리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찾아와 가지고서 묻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헤롯 왕의 귀에까지 이 말씀이 들어갔는데, 오히려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큰 어려움을 당하시기도 했고,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의 어린 남자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이런 불행한 일이 찾아오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 박사들이 와서 물었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하는 이 질문은 우리 성경에서도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제일 처음 나타나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느냐 한 것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과 멸망이 결정되어 버리는 이런 엄청난 질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될 때에도 예수님의 죄패 또는 예수님의 명패라고도 하는데 그 명패에는 뭐라고 썼습니까? 유대인의 왕 예수. 마태, 마가, 누가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썼다고 설명을 했고, 요한복음에서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썼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나사렛이라는 말이 한 마디가 더 들어간 거죠. 여하간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고 유대인의 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다나엘과의 본문에서 나다나엘과의 대화에 있어서 나다나엘은 고백하기를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그러면 우리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과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말이 똑같은 말이냐 하고 물어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 이 두 단어는 글자가 다르니까 똑같은 말은 아니겠죠. 의미는 같을지 몰라도 똑같은 말이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다르냐?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국가의 왕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의 왕이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혈통적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라 하는 말도 뜻이 되는 거지만 더 중요한 거는 영적인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2장 끝에와 3장 1절 이렇게 가기까지 할례에 대해서 말하고 왕의 유대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라야 참 유대인이라. 또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 이면적 할례 곧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그것이 바로 참 할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할례에 대한 얘기가 이제 신약에서 세례라는 말로 넘어오게 되면은 표면적 물세례가 세례가 아니고 이면적 세례, 곧 신령한 세례, 영적인 세례, 성령 충만함을 받는 세례가 돼야지 참 세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볼 때 표면적으로 이렇게 육신에 관계되어서 육신의 세계에서 말하는 그런 것이 글자는 그런 뜻을 첫째 가지고 있지만 둘째로 더 중요한 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영적인 의미를 찾아내는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인 의미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데 옛날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다가 드디어 해방되어서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건너 나와서는 만나를 먹게 되고 반석에서 생수를 마시게 되고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런 거를 전부 영적으로 설명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된 것은 사실은 그냥 하나의 바다를 건넜다는 그런 이 눈에 보이는 세계의 어떤 현상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우리 조상들이 다 세례를 받은 것을 뜻한다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또 만나를 내려주신 것을 신령한 만나를 마셨다.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마귀가 그럴 때에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대답하심으로 마귀의 이 유혹, 마귀의 시험을 물리쳐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는 성경을 깊이 이해할 수가 없고 표면적인 이해, 그저 옛날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더라 하는 데서 그냥 도덕적인 교훈이나 찾고 뭐 이러다가 끝나버리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을 연구하는 바른 자세가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설명하기를 우리 조상들이 다 광야에서 살 때에 반석으로부터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반석에서부터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모세가 반석을 쳐가지고 거기에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와서 그 물을 다 마셨는데 그것을 신령한 음료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느냐? 그 반석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따라다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는 반석이었고 그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다 하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설명하지 않고 이 반석이 함께 하였다. 그리고 이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나갈 때에 이 신령한 의미를 바로 깨닫고 이 의미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자, 여하간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것이 유태인의 왕이라는 말과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말이 어떻게 다르냐? 유태인의 왕이라는 말은 원래 처음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그 땅에서 살 때에는 이스라엘이었죠. 그래서 사울도 이스라엘 왕, 그 뒤를 이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 솔로몬도 이스라엘의 왕. 그랬는데 솔로몬 다음에 이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북쪽 땅에 있는 10지파 아들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요. 그래서 북쪽 10지파의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남쪽 2지파의 나라는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갈라지고 따라서 왕도 유대 왕과 이스라엘 왕으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나뉘어지는데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말은 민족 전체의 왕이라고 하는, 이제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유대 왕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민족 한 나라의 왕이라기보다도 12지파 가운데서 겨우 2지파만 가진 그런 나라가 되었고, 그렇지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태인들 유다 지파가 세운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이 나라는 그보다는 민족적인 의미가 더 강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왕, 이스라엘 왕이요 유대인의 왕이요 이런 말씀을 다시는 깊이 생각하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지 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면서도 실제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 마음에 왕으로 계신다면 그분께 우리가 범사에 허락을 받고 모든 일을 행하고 이렇게 살아나가야지만 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북한 땅에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는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 나이도 어린 김정은이라는 놈한테도 뭐 비행기 하나 뜨고 내리는 것까지도 전부 허락을 받아야 되고요. 일일이 심하게 감시하고 감독하고 그의 명령이 없이는 꼼짝도 못하는 이게 북한 땅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섬기면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겸손히 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북한에 그 사진 나오는 걸 보면 김정은이가 어디 가면 그 주변에 둘러서 있는 그 대신급들의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전부 수첩 하나씩 가지고 다니면서 수첩에다가 부지런히 씁니다. 김정은이 말 한마디만 하면 그거를 전부 이렇게 써요. 자, 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높고 무서운 것입니다. 옛날 우리 조선시대에는 이조실록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거는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 가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이거를 다 서기관이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그걸 전부 썼어요. 다 써가지고 그걸 기록해서 묶어놓은 책이 이조실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몇 월 며칠 날은 무슨 일을 했다, 이런 말을 했다, 이런 거를 전부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것도 멀리서 모시는 그냥 저 먼 총구석에 사는 백성이 아니고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항상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한마디도 빼지 말고 빼놓지 말고 잘 기록을 하고 그냥 기록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기록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옮겨 쓰겠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조실록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어요. 인쇄를 합니다. 인쇄를 하려니까 글자 한자 한자, 그 한자로 옛날 다 했잖아요. 한자로 글자 한자 한자를 써서 그거를 이렇게 활판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인쇄를 해서 여러 권을 책을 만들어서 이거를 후대에 전했습니다. 자, 이렇게 할 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왕을 따라다니면서 그 기록하는 서기관들이 얼마나 조심해서 써야지만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중요한 말씀 다 적어서 이거를 또 옮겨 쓸 때 다시 검토하면서 틀리지 않도록 이렇게 썼을 것이고 그거를 또 다시 인쇄하는 활판을 만들려고 할 때는 또 얼마나 조심스럽게 했겠습니까? 이렇게 옛날 우리 이조실록을 만든 사람들도 이렇게 애쓰고 힘써서 했는데 하물며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고 적당히 아무렇게나 이렇게 취급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한마디 한마디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잘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의 왕 첫째 시간으로 이제 이 왕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하는 이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엄청난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약속 앞에서 우리가 더 새롭게 주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